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거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그걸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어서 또 계속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증거가 있다 그거예요. 표적 기사 그런 부분도 성경에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표적과 기사를 하기 때문에 뭐 표적 기사 일어났다고 해서 진짜라 그것이 증거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병 고치고 뭐 등등 합니다. 그걸 따라 배우는 예수 미친놈들도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초석이라며 아프리카에 조수아 TV라는가 뭐 그 흑인들 있어요. 그 귀신 쫓으면서 뭐 이름이 뭐야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입니다. 또 짜고 치는 고스톱도 많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은 진짜만 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표적 기사입니다. 근데 그걸 모방하는 게 지금 많다 그거예요. 특히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 있는 예수를 믿는데 과거의 그 증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의 증거 없이 믿으면은 다르게 사용한다 그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 부활이 잘못된 증거로 사용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완벽한 증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증거는 다시 오실 예수, 아들이 왕국, 이것이 최종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확한 예수라고 하는 내 신앙이 정확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증거란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왕국 빼버리면은 부활을 엄청 강조하는데 부활 증거가 최종된 신앙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는 게 맞지. 그런데 완벽한 증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용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완벽합니까? 건강이 완벽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완벽합니까? 재정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완벽해요? 또 여러분들 자녀는 변해야 되겠죠. 이빨 아프면 얼마나 고생입니다. 그거 빼든지 치료하든지 뭐 해야지 그 아픈 이빨 계속 물고 살면은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때문에 이빨을 새롭게 하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삶의 부활.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해요. 불화한 가정, 계속 재정적인 어떤 궁핍함 등등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크고 작게 삶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마약처럼 잠시 그 아픔을 뭐 잊게 한다는 하는 그런 거짓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예수 부활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악용이 되니까. 문제는 정확한 것이 악용됐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면은 이 정확한 것까지 부인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꼭 마치 뭐 나중에 천연왕국만 들어가면 되지. 그게 뭐 별수야. 이렇게 들릴 수 있다고 해요. 맞는 건데 삶의 부활 이런 부분이 목적이 된 신앙이 되어버리면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땅에 진짜 완벽한 가정 건강, 뭐 자녀, 뭐 사업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다 완벽하게 됐으면 무슨 천연왕국 갈 필요 있어요. 지금이 천연왕국인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부활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걸 나누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의 부분도 우리가 나눌 건데 한 몇 단계 나누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셨다.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언제 나타난다고요? 말세에 나타난다. 이 유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럼 문맥으로 봐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 기업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거듭은 뭡니까?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땅을 향해서 태어났잖아요. 여기 이제는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몸을 입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늘의 몸을 입게 되고 하늘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서프하게 되는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연왕국 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때문에 이것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난 사건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냐. 부분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십자가 사건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죄는 용서함 받았는데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 겁니다. 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했죠.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그 죄값을 갚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의라는 개념은 넓게는 하나님이 기준에 도달하는 개념인데 전체적인 이 의를 모르면은 한 부분의 의를 가지고 전체로 착각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의가 하나님이 기준인데 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아들이 왕국에 우리가 입성해서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광에 이른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이걸 위해서는 죄부터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작은 의 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의. 그 다음에는 큰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제 부활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19절부터 한번 문맥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땅과 백성이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거예요. 생리적으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죽은 몸이에요. 거기서 새 생명이 난다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자기 성현인가 이게 엉망성게 아니고 실제로 알았다 그래요. 알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것을 그에게 의롭게졌다. 이제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의가 지금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는데 우리도 똑같다 그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문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상황 봐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는 반드시 와서 죽어줘야 되고 부활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약속으로 봐서는 이것은 가능하다. 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아들의 왕국을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 믿은 거예요?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이 안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두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롭다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왕국 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영광에 이르는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한다. 이러면서 이 환난은 육신적인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선포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링레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환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감정 따라 미움으로 그때 인내를 많이 나눴습니다. 안 될 때 있잖아요. 감정 자체가 지금 뭐 싹 때려치고 싶은데 그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인내하라고 했어요. 이 폭풍우가 지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인내입니다. 또 믿어 안 지는데 의심이 되는데 뭔가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그때 장자권을 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그 인내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 폭풍과 지나가기까지. 인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인내를 하나만 나눴는데 하여튼 인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해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연단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연단된 믿음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만약 하나님이 자는 뭐 누구 어찌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뭐 믿는다고 하면서 뭐 참고 인내하고 막 전하더니 썩어지 어디 맞던 게 그 다음에 또 인내한다던 게 또 무슨 연단됐다던 게 내 나라 들어오겠다 소망한대요. 웃긴다 해서 저 어떻게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이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 이 소망이 넘치게 된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나중에 너무 창피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성령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어떨 때는 매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데도 자녀가 그걸 지금 현재 느끼지 못하면은 사랑 안 하는 줄 알고 있다고 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풍성하게 이제 갑자기 깨닫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어렵다 함을 받았고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주신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죽였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약속하신 이것, 나의 소망이 된 이것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 소망에 있어서 보증이 사랑이라고 해요. 이번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제는 이 땅의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설교 쭉 들어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년왕국 제일 많이 얘기됐죠. 그리고 첫째 부활.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제 설교를 듣습니다. 온 하루 많이 들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첫째 부활 이 얘기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볼까? 진짜 부활이 있을까? 예수님 진짜 부활했나? 사실이잖아요. 많은 그 예수 믿는 오래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다 이런 의심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노신자 되고 하면은 이제는 당연하다듯이 부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제 아버지는 좀 로질하니까 고민이 생겼고 어느 날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진짜 부활하냐고. 저희 누나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회장님하고 우리 이모부하고 한잔 하시더니 그러더래요. 다 처지받아요. 부활이 있기는 무슨, 어떻게 부활아? 마음은 아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육적으로는 엄청 실망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지금까지 첫째 부활 천년왕국 침 튀김에 외치는데 지 아버지부터 다 처제받아야 하지. 좀 이 힘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그냥 평신도 같게 처제받아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야 전도사 아버지도 이래 하니까 그리고 무슨 남을 어떻게 깨우나. 저요. 자,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 안 할 거면 왜 십자가 지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믿는다면은 부활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다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신 것이니까 거짓말이 당연히 아니죠.
전제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그럼 여기까지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십자가 부활의 그 사랑의 목적인 우리 부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언제 부활한다고 합니까?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들이 왕국,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죠. 거기서 뭘 합니까? 에베소 2장 5절부터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세대가 있다면 오는 세대에 그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오는 세대에 가서 알리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몸으로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셨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했고 이거 믿게 했고 진리를 알게 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활시켜서 지금 여기 왔다. 이것을 오는 세대에 이걸 모르는 세대에게 천년왕국 때 그 백성들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세대에 가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때 가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일도 한다고 해요. 자, 이 모든 일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 부활도 믿고 우리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재림을 믿고 재림을 믿으면 천년왕국을 믿고 천년왕국을 믿으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기다리는 것은 천년왕국을 안 믿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 것은 재림을 안 믿는 것입니다. 재림을 안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고 우리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것이고 예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고 하나님 자체도 예수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하여 우리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도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재림을 믿고 재림을 믿으면 천년왕국을 믿고 믿는 자는 기다리게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안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기다리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는 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고 왜 부활해?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럼 내 부활도 믿는다는 것이고 왜 부활시키냐 나를 아들이 왕국에 입성하게 하려고 언제 재림할 때 성경 쓰여진 대로잖아요. 목적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인데 예수 안 기다리면서 산다고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믿기는 뭘 믿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예요. 구호. 때문에 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제대로 좀 믿으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로 시인해서 죽은 것과 부활하신 것, 이걸 믿는 믿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있잖아요. 너무 쉬워 보여요. 예수 믿는다는 게. 간단하게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마음으로 믿었다. 입으로 신했다. 영접기도 했다. 구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구원은 천연왕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는다는 그 내용 안에는 뭘 믿냐?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진짜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 뭘 이루려고? 십자가 부활이 뭘 이루려고? 재림할 때 나를 위를 향해서 태어난 자가 되어서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의의를 다 알고 보면은 결론은 그래서 예수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면서 그때에서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중간까지는 됐는데 뒤에 부분이 없다 그거예요. 그것은 안 믿는다 그거예요. 본인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우리 부활도 믿고, 우리 부활을 믿으면 재림도 믿고, 재림을 믿으면 천연왕국을 믿고, 천연왕국을 믿으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이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도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함이 목적이라고 해요. 이것이 나라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16절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은데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복음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이 있는데 이것은 경화한 것이다. 왜?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참 이 전체를 믿는 이 믿음은 이 땅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듣는다니까요. 이해를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요즘 중국 교회에 있잖아요. 판주안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됩니다. 판주안.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는가? 뭔가 갱신된다. 어떤 부흥 용어인데 주로 링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링언, 한국 분들 모르니까 링언이라는 게 뭐냐면 오순절파, 은사주의, 뭐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고치고 이런 쪽으로 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판주안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정, 사업, 건강, 사회 등등 영역에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이것을 판주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야지 당연히. 예수님 언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살겠어요? 네? 어떤 역전이 일어나야 된다.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진짜 거품 물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혹은 또 뭐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 교회가 역전이 된다고 뭐 판주안 된다고 이런 거짓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 밑에 듣는 사람들이 발광하죠. 판주안이라는 뭐 이 역전이라는 이 자체를 제가 지금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선포한다는 사람들이 야, 네 예수 또 안 기다리면서 아들이 왕국을 목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찾았잖아요.
그거는 결과는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다 그거예요. 니 예수도 안 믿으면서 무슨 판자 같은 소리 하냐? 그건 판좌이 아니고 그거 판처예요, 판처. 판처 한국말로 뭐예요? 차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처는 차고 판은 뒤집어진다. 차가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사업, 건강 등이 진짜 멋있게 판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아이 좋은 놈들이 쓰는 거니까 단어는 좋은 건데 쓰기도 싫네. 그러면 역전이 되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부활됩니까? 글쎄. 삶의 역전 경험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성경이 부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예수 믿기 전하고 가정이나 모든 것이 있잖아요. 진짜 막 판전된 거예요. 뭐 이원 수송까지 갔던 가정이 갑자기 뭐 금술이 너무 좋은 부부로 돼버렸고 사업이 안 돼서 힘들게 살았는데 갑자기 뭐 대박 났다든지 이 판전이잖아요. 맞죠? 등등 이런 삶의 역전 경험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성경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수에게만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아무 기적도 아예 이루고 그냥 야 나만 믿으라 하고 막 데려갔습니까? 열 재앙부터 굉장했잖아요.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반전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했잖아요. 야, 뭐 인권이 있습니까? 쓱 두드려 얻어맞고 일만 썩어지게 하고 사는 게 아니지. 그걸 400년 동안이나 진짜 불쌍한 민족이죠.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 보내더니 그 애굽의 바로를 혼냈는데 이야 누가 이렇게 혼낼 수 있겠어요?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거든 지지끌고 못하잖아요. 예? 그 큰 대국이. 야,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 하면서 지팡이를 휘다 휘두르기 시작한 바라를 원래 혼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전체 그 장작까지 싹 죽이고 바라가 부들부들 떠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 사람들 경험했어요 이걸. 와.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홍해가 딱 앞에 있고 바로 마음 곳에 또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겠지 글쎄. 글쎄는 처음부터 모세라 나 보니까 믿음지가 하지 않더라. 결국은 여기서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런데 불구덩이 쫙 막아버리고 바다가 쫙 갈라지지. 이거 뭐 그 바다를 육지로 이렇게 건넜으니까 건너고 나니까 또 뒤에 그 바로가 쳐들어오도록 기둥을 없애버리니까 들어오더니 아예 그 바다를 그냥 생매장. 이야, 이게 뭐 더 말할 게 있습니까? 이거 신화 이야기, 이거 어디 실제로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진짜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맞죠?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래 얘기하냐면은 삶의 역을 경험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성경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첫째 부활 이런 부분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소수 사람에게는 맞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경험하도록 이 큰 기적으로 인도해 놨는데 이 기적 때문에 진짜 믿음이 생겨서 들어간 사람은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딱 2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에게는 열재앙과 홍해를 가른 사건과 등등 하나님 모든 표적들이 이런 하나님인데 저 가나안 족속 우리를 못 이기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인데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까지 누가만 갔어요? 2명만 간 거예요. 2명만.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2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누가
감히 여호수아 갈렙이 이 믿음은 그냥 매난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필요했죠. 그렇죠? 또 초림 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이거. 출애굽 때는 스케일이 큰 표적이었고 예수님 초림 때는 출애굽 때 없었던 사건, 표적이 있었다고 해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결국은 보니까 11명을 포함한 120명을 예수님이 성공시켰어요.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 120명 문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교회를 표적, 기적, 체험을 사용하면서 목양했고 덕분에 2명을 성공시켰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고 11명을 포함한 120명을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 복음을 계속 전하시면서 겸하여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맨날 그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냥 표적만 행하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계속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근심하지 말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또 한쪽으로는 먹이면서 또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근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지는 말라. 목숨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먹이기는 왜 먹입니까? 그건 먹이지 말게지. 누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라. 근데 이걸 목적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목적으로. 그게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네 날 찾는 것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경험했으면 진짜 메시아 맞네. 그러니까 더 많이 처먹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지 말고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제는 믿어야지. 경험할수록 계속해서 이런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된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고 해요. 표적, 기적 중요하다고 해요. 소수에게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부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소수에게. 여러분 소수예요. 어떤 사람이 소수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주님이 의도하며 가르쳤던 그 내용, 말씀 그걸 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표적 기자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반전이라는 소위 이 역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유익될 수 있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는 잘못된 복음이 이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평형을 이루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왜 천연왕국만 얘기하냐? 왜? 전도사님은 뭐 공기만 먹고 삽니까? 땅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꾸 위에 것만 왜 얘기하냐? 지금 현재 어떻게 평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이 지금 이 땅으로 잘못된 것을 정화한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형이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조심스럽게 걸러놓잖아요. 두려움에 있어서. 진짜 본문에 의도하는 예수님이 이기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핵심이 뭐예요? 두려움을 이긴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육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걸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 뭘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사명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게 담대함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목적.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라면 왜 학교 가서 왕따 당하면서 마음 아픈 그런 일들 당합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쳐서 두려움을 이김으로 그래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천여왕국에 대해 이런 부분을 나누지 않고 얘기했다면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 보고 이게라고 하는 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담대함 이런 부분은 다 없어요. 없어. 누가 그게 관심합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내 할 얘기하면서 살겠다. 그 다음 결국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긴 거 다 어디다 적용시킵니까? 다 어디다가? 이 땅에 적용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결국은 진짜 이겨야 할 거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담대해야 할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구나 하면서 그 똥땀이 좀 커져야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할 때도 담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위에 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담대할 거 아닙니까? 한데 복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무슨 뭐 그때 가서 담대하게 뭘 한다, 담대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병형을 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 목적이 이 땅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다 땅의 걸 다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방향을 위로부터 정해놓고 그렇게 살았든 못 살았든 둘째치고 여러분들의 개념 가운데 복음은 이런 거야 하는 그런 인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이제 평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적용을 우리 유혹적인 어떤 부분에도 시킬 겁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렇구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나눴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십자가, 부활, 재림, 아들 왕국까지 쭉 전체를 알고 그 중에 부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중간에 부활까지 멈추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판조안되지 않고 판처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다 아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고 주동적으로 가는 사람하고 그냥 아는 데서 그만두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관심하는 돈,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역전을 위해서 위를 향해서 태어난 사람, 그 개념으로 다시 돈을 바라보고 다시 내 재정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추진할 때 그 효과하고 그냥 부활한 게 이런 개념이야 하고 쩐뚜이 거기를 향해서 뭐 추진하지 않고 했으면은 1년 후에 2년 후에 반드시 이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참 복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준비하세요. 지금부터의 이 말씀은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이 부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위로 향한 이 부분에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삶 가운데서 어떤 부활의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실제로 영혼 육이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